다 함께 임례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산상변모주일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뵐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일 때 우리 안에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제자들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아프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경건하고 기쁨이 넘쳐야 할 명절 기간인데 참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잊은 채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고 사랑하며 지내야 할 형제와 이웃에게는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했고 신앙이 없는 친척들과는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외로워지는 이웃을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하루가 다 가기 전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의 모습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주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세상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이 밀려오지만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주시어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내일을 기다림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옵소서. 코로나가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됨으로 인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섬김이 부족하여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믿음의 목적을 위하여 사순절 온라인 새벽 기도의 길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학교 유치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에 온라인 순회를 통하여 믿음이 굳건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의 국가는 점점 허물어져가고 있습니다. 민족이 단합하지 못하면 위기의 나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내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바라보며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 선거에 몰입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당리당략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귀를 속이는 어리석음에서 양심과 정의를 위하여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찬양이 있으니까 더 예배가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더 사랑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하며 삽시다.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지치지 않고 예배 가운데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 새벽 기도회가 금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수요일은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해서 금주 수요일부터 해서 오전 5시 반에 새벽 예배가 우리 유튜브의 음성 파일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새벽에 제 목소리를 듣기가 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모든 교우들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또 쉬다가 다시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모든 교우들이 힘써 참여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해서 시간은 약 15분 전후로 해서 이렇게 예배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 교우들께서 이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일깨울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산재직회와 공동의회는 대면 예배 시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임직 및 은퇴식 준비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장으로는 이홍근 장로님, 또 총무로는 김두호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동부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가 2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부 온라인 겨울 수련회는 2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동부와 청년부 또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교회 요람이 교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로 나오셔서 발걸음에 오시면은 또 수령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교회 차입금 상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예산이 많이 또 절약이 되게 되었습니다. 해서 우리가 건축 헌금과 더불어서 또 교회 예산에서 5천만 원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아래 보게 되면 주보 아래 보게 되면은 남은 금액이 1억 3,700만 원 가량 남게 되었습니다. 총 3억에서 시작해서 작년에 1억을 상환하고 또 올해는 5천만 원 이상을 상환하게 되어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또 진전되고 있어서 우리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사라선교회에서 선교비를 또 기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또 선교비를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찾아오셔서 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매주 비상식량을 공급하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에 이 선교비를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 강단 헌화는 권진혁 성도님과 김경화 집사님 자녀 생일 감사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 어떻게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도 계획한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또 잘 진행이 되고 귀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과 또 그 권속들 위해 하나님께서 건강과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새해도 믿음으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롭게 시작한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게 될 때에 참 많은 뉴스들 또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큰 뉴스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매일같이 우리가 듣는
코로나 뉴스입니다. 이 질병이 가장 우리의 관심이 되었고 매일같이 또 우리가 찾아보고 들여다보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큰 뉴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치인들의 싸움. 참 지치지도 않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가지게 됩니다. 또 큰 뉴스라고 한다면 바로 이 경제 위기,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뭐 경제 위기 또는 경제의 극복 또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죠. 한 해를 거의 뒤덮은 뉴스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말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쉬지 않고 나오는 그 가운데서도 절대 빠지지 않고 뒤지지 않고 머리를 계속 내밀었던 뉴스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 사회 범죄 뉴스입니다. 참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려지긴 했지만 정말 큰 뉴스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왔었거든요.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이 뭐 세계적인 또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큰 이슈들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뉴스들은 꾸준히 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또 듣고 지나가 버리는 또는 무시해 버리는 그런 뉴스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회 범죄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것도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사회 범죄 뉴스도 너무 많아서 이걸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작년부터 해서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그 성범죄 사건이 있죠. 참 너무 잔인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성범죄 이야기들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서울시장 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다 이와 관련된 그런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끔찍한 일들이었습니다. 또 악플을 달아가지고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보았고요. 또 우리를 정말로 가슴 아프게 했던 이 정인이 사건, 이 유아들, 어린아이들을 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함으로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너무 끔찍하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더더욱 우리를 아프게 했던 것은 그 부모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크리스찬. 그것도 기독교 재단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고 또 기독교 언론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어요. 그토록 잔인한 일을 그리스도인이 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이 돌멩이를 맞아야 될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마약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마약 사건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가까운 뉴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마약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고요. 뉴스에도 요즘 심심찮게 나오죠. 마약을 먹고 운전을 하고 마약을 먹고 또는 마약 주사를 차에서 놓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건들. 폭행, 살인 사건, 또 우리 의정부 지역에서는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뭐 경전철에서 또는 지하철에서 어르신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그런 사건들 너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 범죄에 대해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이 없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회 범죄가 넘쳐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책임은 없을까? 사회적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르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자꾸 찾아가다 보면요, 결국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등져 있고 돌아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일 텐데, 원죄.
그런 죄된 사회 속에서 결국 세워지는 이 사회의 모습은 범죄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무관심했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형법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또 징벌을 내리는 그런 법이죠. 형법이라는 것은 아마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법일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가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또는 큰 그런 벌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법 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법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무엇을 우리가 또 느끼게 되냐면 그 형법이 죄인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게 좀 놀라운 거죠. 형법이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아요. 이렇게 죄 지으면 이런 벌을 준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보겠지만은 법을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분명 죄인인데 갑자기 죄가 아닌 경우가 될 때가 있고, 이 사람은 어찌 보면 가벼운 죄 같은데 큰 벌을 줄 때가 있고, 이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 안의 구조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지어도 그 모든 조건에 다 맞을 때에 거기에 맞는 벌을 가하게 되는 것이고, 단 하나라도 미치지 못하면 갑자기 벌을 주지 않거나 이 벌이 감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그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다. 법원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정의의 여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고, 또 저울을 딱 들고 있고, 또 이렇게 법전을 들고 있죠. 원래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전을 들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눈을 가린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고, 저울을 들고 있다는 것은 공평하게, 그죠? 치우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온전히 바라보겠다. 칼이라는 것은 정의를 행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법이라는 것이 무조건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는 억울한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균형을 갖추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법 체계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가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죠? 법이 잘 갖춰진 것은 그 나라가 그만큼 건강하고 수준 높은 그런 사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죄인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그 나라의 국가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참 끔찍했습니다. 관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뭔가 죄가 의심된다 하면은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죄를 실토할 때까지 고문을 하고, 또는 매를 들고 때리기도 하고, 또는 가둬놓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발달하면서 근대 사회, 현대 사회로 왔을 때에도 그런 일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어요. 군사 정권 때도 그렇고, 또는 권위주의 정권 때도 어찌 보게 되면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았죠. 근데 그런 잔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죄를 만드는 거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권은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국가가 배상을 하고 또 국가가 사과하는 그런 경우들이 오늘날 뉴스에서 나타나고 있죠. 10년, 20년, 30년 감옥에서 보내고 나왔는데 무엇을 해야 보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잘못 다스리게 될 때에 한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정말 그 인권을 말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법개혁을 외치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국가의 수준을 아직도 멀었다, 더 높여라 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다라는 거죠. 우리가 법이라는 것도 어떻게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돼야 되고, 또는 죄인에게 벌을 가하기도 하지만은 또는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게 되면 안타까운 모습이 좀 많습니다. 뭐냐면
한번 우리가 죄를 지으면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낙인을 딱 찍어버립니다. 그 낙인이 뭡니까? 전과자라는 이름. 참 이거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수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는 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그 전과자라는 이름이 한번 딱 받으면 평생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못 벗어나요. 아무리 그가 착하게 살아도 그것은 가지고 살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이름 같아요. 전과자.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범죄들이 있는데요. 그 범죄들 속에 다시 보게 되면요. 대부분이 또 전과자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 그 이름이 자기에게는 항상 짐이 되고 자기를 사회에서 내모는 그런 이름이 되어서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자기의 이름이 되고 만 거죠. 참 이것이 얼마나 두려울까. 내가 정말 회개하고 반성해도 그 이름을 지울 수는 없어요. 우리 옛말에 뭐 빨간 줄 긋는다 그러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한 해의 범죄의 일들을 보게 될 때요. 거기에 절반이 전과자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 더 죄 짓도록 만드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사회를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바르게 교정하고 교화시키면 이 사회의 범죄 절반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일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교도소라는 곳이 교도소. 교도소는 벌을 주는 곳이 아니라 교정하는 곳이에요. 교화하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일반 시민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가 전임 전도사 때 가장 먼저 해봤던 밖에 나가서 또 다른 특수한 사역을 해봤던 것이 뭐냐면 계획이 없었는데 여기 의정부 교도소에서 전과자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해봤습니다. 갑자기 저보고 가라 해서 저도 갑자기 갔어요. 갔는데 제일 전과가 낮은 사람이 별 2개, 뭐 별 3개, 4개, 5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분들하고 앉아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분들과 예배도 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 남아있어요. 제가 구리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의정부까지 와서. 그때 제가 의정부를 평생 처음 와봤습니다. 의정부를 처음 와본 곳이 의정부 교도소였어요. 근데 참 그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그분들을 도리어 더 별 하나, 별 2, 별 3개를 만들어줬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과자가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교도소가 그 순기능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사회적 범죄라는 것이 교도소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 우리들의 문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속에서 그런 범죄, 사회가 말하는 그 죄는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죄를 지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회적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그냥 그대로 취급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그대로 우리는 기억하고 자꾸 떠올리게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끝까지 죄인으로 살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치부, 누군가의 그 부끄러움을 우리는 거침없이 끄집어내버릴 때가 많아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으로서는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치부를 정말로 부끄럽게 여기고 이것을 가리고 싶고 잊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너무 쉽게 끄집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잘못한 사람이야. 그 사람 그런 실수한 사람이야. 그걸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끄집어내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면 깜짝깜짝 놀라요. 나는 새로운 것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왜 끄집어낼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로 평생 가리고 싶은, 숨기고 싶은 남의 잘못을 왜 우리는 쉽게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평생 죄인으로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는 그런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할까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행동들이 옳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의인인 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의인인 척하기 위해서는 남을 죄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죄인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행동이냐면 그 사람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은 평생 죄인으로 살게 만드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쉽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도 죄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자꾸 죄인을 끝까지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정말로 사회 속에서 전과자라는 이름을 달게 된 사람들은 얼마나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사람이 사회 속에서 기회를 얻기란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사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다 오늘날 우리들의 책임, 우리들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아닐까. 우리가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였다는 말입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예수님으로서는 놀라운, 굉장히 위험한 선택,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못된 선택처럼 보이는 사건입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른 사건. 세리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가 로마로부터 지배받고 있었는데 그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 즉 그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세금을 거두는 방식도 불의한 방식으로 세금을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어떻게 여기냐면 정말로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깁니다.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은요, 하나님을 믿어도, 야훼를 믿어도 회당에 나올 수 없고 헌금도 낼 수 없었습니다. 헌금도 낼 수 없고 회당에 나갈 수도 없는 사람들. 그러므로 모든 유대 사회가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할 그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세리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하지만 예수님은 가까이 가셨고 그 죄인을 제자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셨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10절에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있냐면 마태와 더불어서 그 같은 세리들이 그 잔치를 베풀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참여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장면이에요. 왜 세리들이 여러분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거예요. 야,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정죄받고 배척받는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삶의 가능성을 마태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잔치를 베푼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그 생명이 억압받다가 그 생명이 기쁨을 누리게 될 때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 기쁨 나도 함께 하자. 나도 너무 기쁘다.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사회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새긴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같이 기뻐하며 그 시간을 즐거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로 생명이 기뻐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쁘게 함께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모습을 굉장히 불만스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죠? 보십시오, 여러분. 세리를 대한 태도, 죄인을 대하는 태도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정말로 죄인으로 낙인 찍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병든 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 그러므로 그들을 배척하고 멀리할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고쳐야 될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 그죠? 바로 병자에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십니다. 가까이 나아가셔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까지 받아들이시고 그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이건 추측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마태였어요. 마태는 예수님 때문에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놀라운 감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죄인으로 살 줄 알았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손가락질만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긍휼을 입게 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이제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격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죄인은 평생 죄인으로만 살아야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긍휼을 입게 될 때에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운명을 우리가 운명과 팔자로 만들어서 영원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성령이 함께하면 누구라도 변화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 관점일 텐데 오늘 우리는 죄인은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 사람의 치부와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끊임없이 우리는 끄집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런 말을 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야. 끊임없이 남들에게 누군가의 치부를,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우리는 끄집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자꾸 또 다른 사람의 그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그 치부를 이야기하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세요. 그 집에 오셔서 여러분 귀를 한번 씻으세요. 진짜 물로.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더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부끄러움을 누군가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 죄인은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실수한 사람은 영원히 죄인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누가 죄를 짓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종류의 사회적 범죄가 있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또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쫓겨난 사람들 또는 사업을 해보려고 대출도 받고 열심히 막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빚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런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는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또는 불쌍한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훨씬 비율적으로 많다라는 말이에요. 기회가 박탈되거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냥 내몰리다가 그런 죄된 모습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로 들어왔지만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우리가 받아주지 못한 외국인들 또는 탈북민들 그런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청소년 범죄도 성인 못지않게 많이들 일어나죠. 또 잔인하게. 근데 여러분 그 청소년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 대부분 불쌍한 청소년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보아라 죄를 짓지 않았느냐 명백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건데 거기에 동참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행동이 아니죠. 도리어 우리는 그들이 그곳에서 그토록 추워하고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로 눈물을 흘릴 때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못했고 또 그들과 함께 나누지 못했고 마음을 쓰지도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무관심과 우리들의 게으름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지경으로 내몰릴 때까지도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우리들의 신앙의 그 무관심에 대해서
우린 도리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실수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 우리를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누구 하나 의인이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사실 그렇죠. 사회적 범죄는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린 다 자기 안에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스스로 죄책감을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이 다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들키지 않았다는 거. 악플을 날면서 정말로 누군가를 막 고통으로 내몰지는 않았지만 우린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사람의 잘못과 치부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많은 말들을 했던 나의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들키지 않았다는 것. 그것으로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의인인 척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바리새인인 척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죄인을 끝까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의인인 척하는 삶을 우리는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구약에도 보게 되면 많은 제사들이 있어요. 그 모든 제사들은 다 뭘까요, 여러분? 죄를 사하는 제사들, 죄를 사하는. 이런 죄는 이런 제사, 이런 죄는 이런 제사, 많은 제사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제사가 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죄를 사하는 제사 아니에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까지 칭하시는 거예요. 우린 서로 의로운 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장착해야 될 마음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인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품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배척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먼저는 우리가 회개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죽기까지라도 한 번 더 사랑하려는 그런 실천과 노력을 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거기서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단 한 번 사랑할 때 그 사람의 10가지, 100가지의 죄와 잘못을 우리는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번 사랑하면 그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사랑하면 이 사회의 범죄가 10번, 100번이 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는 의인들의 놀이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함받는 의의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늘 죄인된 마음, 죄인된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 사람들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사회적 책임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처럼 모든 죄인을 불러서 뭘 하는 겁니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 그럼으로써 그 모든 사람들, 죄인들까지도 예수 제자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적 책임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신적 권능으로 죄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실 텐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주님은 어떻습니까? 더 죄인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친히 자비를 다 베푸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회적 범죄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결국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결국 이것을 이 땅의 한국 교회의 책임,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는 삶, 또 누군가의 그 부끄러움과 치부를 온전히 덮어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사회의 범죄도 확연히 줄어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회를 얻고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한 번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남 얘기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했고 남 비판하는 것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여,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였는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더 가까이 하며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하여서 삶의 기회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책임을 이 사회 속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 사회가 범죄가 아니라 이 사회가 참된 기쁨과 감사와 생명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으로서 기회가 없는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또다시 사명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또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고 삶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여,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모든 생명들이 또다시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충만함과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귀하게 또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 그 마음들 우리 주여 다 귀하게 보아주시고 받아주셔서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사회에서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함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며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함이 답인 줄 압니다. 더 사랑하게 될 때에 많은 생명들을 치유하고 많은 생명들이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헌신과 실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과 같이 연약한 자들을 가까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이제후로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더 사랑함으로 친구와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백성들과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